오늘 함께 같이 봉독하신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특별히 결혼식 때 자주 듣는 주례를 보시는 목사님들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어쩔 때는 알레르기 같은 그러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말씀보다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특별히 어,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러니까 제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유지하시는 이 결혼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이 진리를 반대하고 부정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더욱더, 믿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보고 마음에 새겨보고 싶은 그러한 또 의도를 가지고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이제 보아왔는데, 5장에 오면서 잘 알려지고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여러 차례, 수차례 읽어보아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같이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에게 축복해 주신 또 부부 사이에서는 남편을 더욱더 섬기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한번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게 잘 알려진 그러한 결혼에 대한 그 말씀인데요. 제가 오랫동안 참 실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오랫동안 제 생각에 어떻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어느 결혼 생활에 어느 부부이건 상관없이 적용을 하면은 성공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적용을 하고 살면은 어느 정도의 혜택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의 일반적으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평안이 부부 사이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계시는 그 축복, 그 평강, 그 아름다움은 절대로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서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먼저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제목이 결혼이라든지 부부 사이의 평강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부부 사이에 더욱더 아름다움을 그 사이를 더 좋아지게 할 수 그런 이 종류의 제목으로 그렇게 붙이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회라는 제목을 붙이게 됐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은 그렇다면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이게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을 때, 그때서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같이 그냥 둘이 합하여 결혼식을 올렸다고 그래서 이 말씀이 저절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말씀의 내용이 그리스도와 교회, 그의 교회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학교에서는요, 이제 목사님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목회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특별히 이제 예배에 관련된 것도 그래요. 예배가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이 예배가 그 어느 누구에게건 열려서 오픈돼서 그 누구나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을 해봤을 때, 적어도 저희 신학교에서는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열린 그러한 장소의 모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그 정의를 내려줘요.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설명한다면은, 기독교인들의 예배란 기독교인들이,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서 드리는 거지, 그냥 아무 신앙이 없는데,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부인하는데, 긴가민가한데 그냥 모인다고 그래가지고 몇 가지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는다고 그래서 이게 드려지는 그러한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지적을 해준 거죠. 그래서 seeker friendly 예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드리는 예배, 이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모순된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예배는 오로지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이,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결혼이란 기독교인들에게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의 결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그렇다면은 이 결혼이라는 게 이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포인트로 한번 이걸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는 크리스찬 결혼 생활의 기본적 요건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크리스찬 결혼 생활의 기본적 의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크리스찬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 그걸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게 이게 중요해요. 크리스찬 marriage.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이 결혼이라는 건, 사실 천국에 가면 이 결혼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혼이라는 건 없다라고, 없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저희 와이프는 성경 말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런데 하나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혼 관계가, 이게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만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만큼 저를 좋아한다는 자랑을 제가 좀 하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천국이 여기보다 반드시 뒤떨어지지 않죠. 그죠?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우리 하나님이신데, 거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결혼이 필요 없는 게, 하나님의 교회가 성화돼서, 영화돼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는 이 결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맺어지는 이 결혼이란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축복의 관계다, 자리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또 영어부 시중에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특별히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싱글들이 많아요. 근데 이 말씀을 좀 잘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긍정적인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look forward to 하는 바라볼 수 있는 결혼을 바라볼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주고 싶은데 이게 그냥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이게 좋다 이런 혜택이 있다 결혼을 하면 뭐 나라에서도 많은 혜택을 더해 준다 이렇게 해서는 전혀 격려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대로 격려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앙 가운데서 만나서 같이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우리가 공동체 생활을 하다가 만나서 그때 그 결혼식을 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아름다운 삶이 시작되고 또 유지 된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계속 그것을 위해서 특별히 영어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그러나 우리 한어부에게도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이 토픽을 두고서 늘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회개해야 할 그 점들도 많고 그리고 특별히 이 결혼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사실 결혼을 했건 아니 했건 상관없이 그렇다면은 우리 그 하나님의 왕국을 향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 나라를 지금부터도 미리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기 때문에 토픽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시대에 결혼을 반대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 단체들을 향하여 그리고 그 주위에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 젊은 아이들 이야기해 보면 그 대화를 나눠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개 보면 다 이렇게 두려워하든지 아니면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어떤 이 자유로움이 없어진다든지 뭐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적으로 결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결혼 그 관계를 엮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이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라면은 이것보다 더 좋고 더 만족스럽고 정말 더 행복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전제로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이란 우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 안에 계속 유지해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주관하시는 그러한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된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 그렇다면은 the basic requirement of Christian marriage가 무엇이냐? 크리스찬 생활의 그러니까 결혼 생활의 기본적 요건이 무엇이냐? 그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성경 말씀대로 본다면은 21절에 가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구절이 사실 22절에서 33절까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요. 그리고 우리들 읽어볼 때 그렇게 에베소서 5장을 나누거든요. 그런데 21절이 여기에 이렇게 더해지게 된 이유는 사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이 그 전 구절들과 엮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그 전 제목들이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제목, 아내와 남편에 대한 제목이 새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제목이, 이 내용이 그 전에 있는 구절들과 엮어져 가지고 그래서 전달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럼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이 사실 18절에서부터 5장 18절에서부터 시작돼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붙어 있는 문장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서부터 이게 사실은 긴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이에요. 뭐라고 적고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술 먹지 말라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비교는 술 취하지 말라 대신 성령으로 충만하라라는 거예요. 술이나 그 외에 이 세상 그 어떤 요소에 거기에 말려서 거기에 이끌려서 중독돼 가지고 살지 말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to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라. 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 같이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위로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 능력을 얻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니라. 나의 사람들은, 나의 백성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포인트, 크리스천 결혼 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이냐, 뭐냐면 거기에 이어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예를 사실 드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여기에 지금 성령 충만해서 충만한 사람들이 그 둘이 모여서 이루는 관계인데, 그 관계가 요구하는 이제 여러 가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같이 합하여 부부를 이루기 때문에, 결혼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많이들 고민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어떤 성령의 은사로서 이 결정을 짓는 것을, 정의를 내리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인가 했을 때,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가서 보면 여기서 좀 도움을 줘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또 거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면은 에베소서 5장에 그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는 근데 성령 충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래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씀이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움직이고 이 세상 그 어떤 음성보다 우리로 하여금 우선순위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함이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거듭나고 깨우치고 새롭게 만들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1절에 가서는 복음의 열매 중, 그렇다면 복음의 열매 중 하나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했을 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서로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정말 그 순종하고 서로를 향하여 제대로 섬기는 그러한 관계를 맺으라라는 그러한 그 지시인데, 이것을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결혼 생활을 그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를 example로 쓰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 이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섬기는 것, 섬긴다는 것은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사람의 타고난 이기심을 자제하고 약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또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 이것은 서로를 섬기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또 다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은 사람의 타고난 이기심, 나만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갖고 나오는 그러한 것이거든요. 내버려 두면은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존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과 내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욕심을 자제하고 약화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은 결국 우리 마음에 반대로 이타심을 심어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남을 위해 그렇게 살게 하고, 그리고 남을 늘 축복하는, 내 자신을 축복하기 이전에 내 이웃을 축복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고 내 가까운 사람을 더욱더 그래서 먼저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The gospel breaks down the normal human self-centeredness. The gospel breaks down the normal human self-centeredness. 자연스러운,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근데 그 자연스러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것을
그 산산조각을 산산 제가 막 표현을 했나요? 산산조각 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는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근데 육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게 피곤하고 정말 힘든 것인지를 우리는 체험을 하게 돼요. 내 자신을 이젠 뒤에 두고 남을 먼저 둔다는 것 같이 힘든 게 없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것같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없고 그것같이 영적으로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게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그 역할을 하는데 우리 안에 어떤 역할을 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받냐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나쁘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는 더 죄인이다, 더 악하다, 더 나쁘다라는 것을 복음은 이야기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동시에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쁘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나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복음은 결국 우리를 더욱더 겸손하게 만들고 동시에 우리를 더욱더 격려하면서 건전한 자신감, 자존감, 건전한 자존감 이게 중요해요. 건전한 자존감을 더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신감, 자존감은요 굉장히 이기적인 그러한 자존감, 자신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신감, 자존감은요 겸손하면서도 진실로 겸손하면서도 아주 아무 두려움이 없고 이 세상 그 무엇에 노예가 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자신감, 자존감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우리 삶에 그래서 만족 지수를 몇백 배 올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 중 하나가 뭐냐면은 만족하는 일이에요. 만족하는 일. 그 옛날에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맨날 욕심에 가득 차 있고 다른 사람들 보면 이기심, 질투하고 막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만족하는 그 현상이거든요. 불평이 점점 사라지게 그렇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말씀이 풍부하게 거하는 삶, 복음으로서 완전히 변화받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의 그 이기심을 파괴하고 동시에 몹쓸 마음의 그 가난함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그 주목이 되는 것,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목숨까지 걸 때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더 이상, 이게 중요한 거지만 더 이상 우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여러 차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어떤 교회이건 바로 이게 문제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다른 사람 나만 빼놓고 자기들끼리만 뭐 재밌게 그렇게 노래 이런 그 이상한 생각들,
영어로는 needi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너무 needy해요. 너무 needy해. 사람들이 원하는 게,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근데 이래서는 전혀 교회가 건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되려 더욱 정말 너그러운 마음으로 늘 이해하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뭐 실패, 뭐 실망, 뭐 있어도 그 이유가 있겠지, 좋은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정말 사랑하시는, 더욱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시에 그러나 난 또 내가 생각했던 것 같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 아니야,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사랑하시니까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건강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혼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혼 생활과 연관이 된다는,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을 때 아내는 남편을 복종할 수 있고,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게, 그리고 사랑하라 명령할 수 있고 복종하라, 그렇게 설교자로서 리더로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초이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우리의 존재, 우리 관계, 모든 관계 기초가 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크리스찬 결혼 생활에, 죄송해요, 시간이 없는 것 같지만 제가 포인트 2와 3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결혼 생활에, 결혼에 기본적인 의도가 무엇이냐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걸 이렇게 세우시고 또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는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우리는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재현하기 위해서, to reenact the gospel of Jesus, to reenact the gospel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재현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발전과 축복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섬기는 사랑을 엑서사이즈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내는 남편의 발전과 또 축복을 위해 순종과 존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리고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순종의 본질이, 그렇다면 교회가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크리스찬 결혼 생활의 기본적인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그럼 세 번째, 크리스찬 결혼의 궁극적인, 그렇다면 의미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다. 32절,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거기에 딱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 살면서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에서 만족을 찾고, 그 결혼 생활에서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라. 나는
이 가르침이 아니라 되려 반대로 결혼, 이 세상의 결혼 생활을 그 우상으로 두지 말고 거기서 그 결혼을 통해서 내가 그 무엇인가를 행복과 나의 만족과 그런 모든 것들을 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결혼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 그 무엇인가를 따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신을 더 내줄 수 있을까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면서, 크리스천 결혼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왕국,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강건해지고 성장하고 더욱더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그러한 곳으로서, 모임으로서, 공동체로서 남아 있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 그냥 빨리 이야기하고 넘어갈게. 그 여성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했을 때 이거 함부로 복종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이 위험한 거 없습니다. 남자들한테, 바보 같은 남자들한테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거 그 얘기 아니에요. 여기 이 복종이라는 이 관계의 이 트러스트는, 신뢰는요, 성령 충만할 때 복음으로서 그 새롭게 됐을 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빼놓고서는 이게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도 괜히 그냥 목숨까지 내주면서 사랑할 이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빠지고서는, 복음이 빠지고서는 이게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래서 아내와 남편 결혼 관계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강건해지고, 교회가 정말 온전해지고, 교회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돼 가는데, 거기에는 여러 관계들이, 우리의 개인 관계 중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결혼 관계마저도 거기 포함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포함해서 늘 우리가 국리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을까,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여기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여러분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또 저희가 부족한 점들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이 세상 살아가며 대인 관계 안에서, 특별히 더 중요한 부부 관계 안에서 거기에서도 주님 중심으로 아버지의 왕국만 바라보면서 그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응답 찬송 부르기 전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특별한 순서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우리 임문환 장로님께서 정말 정말 오랫동안 장로로서 저희 교회, 우리 이석준 목사님, 이 교회를 개척하신 이석준 목사님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까지 섬겨 오셨는데, 올해 이제 말로서 이제 은퇴를 하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한면으로는 굉장히 죄송하고 너무 수고를 하셨고, 또 한면으로는 정말로 그 많은 짐을, 사실 여러분들이 모르지만 장모님들, 우리 재직들 안 보이게 참 무거운 짐을 지시는 거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정말 그 교회의 많은 어려움들, 문제들, 그리고 이석준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떤 면에서는 참 같이 일하기 쉽게 보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힘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섬겨주시고 지금까지 정말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정말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아마 주님의 복음 아니었었으면은 그렇게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오랫동안 섬겨주셨고, 오늘이 마지막 2024년도 안수 우리 장로님으로서 섬겨주시는 주일인데, 저희가 크게 달리는 준비를 못했지만 또 감사패 하나 준비를 해서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로님께서는 2006년에 안수를 받으시고 2024년까지 시무장로로서 진실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신앙으로 북가주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발전에 기여하신 공로가 지대하므로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패에 그 뜻을 새겨 드립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정말 드리는 마음으로 이 감사패를 우리 임문환 장로님께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간단한 말씀 하나 부탁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임문환 장로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제 나이가 메디케어 이 나이가 됐습니다. 2004년도에 장로로서 안수를 받고 지금 2024년도 연수로 따지면 딱 20년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올해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올해를 마지막으로 장로직을 내놓고 그리고 2025년부터 새롭게 복음에 대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제서야 조금 이런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2025년 그 정도 20년을 지나니까 이제 복음이 조금 뭔가인지를 좀 알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의 부담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좀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제 인생을 또 시작하기 위해서 또 우리 김윤호 장로님, 공장로님 많이 수고하실 텐데 많이 짐이 되겠지만 또 저는 또 저 나름대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을 하프팀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꼭 그 말씀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다 주의 은혜라. 근데 저를 위해서 오늘 한 찬송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뒤돌아보면 시작도 은혜요. 또 오늘 이렇게 스텝다운 한 오늘도 은혜고요. 또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마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오늘 그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정말 그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늘 또 피차 복종하는, 제가 그동안 복종을 못했걸랑요. 네,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 목사님한테 죄송하고,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또 조시아 목사님한테도 죄송하고, 여러분한테도 그동안 또 건방지게 보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을 텐데 정말 죄송하게 말씀드리고요. 예, 앞으로 좀 제 나름대로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해서 피차 복종하는 저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이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김은혜 장로님께 감사드려요. 저희 모두가 그 주님 안에서 계속 만들어져 가는데 우리 장로님께서는 좋은 모범이 돼 주셨습니다. 그 많은 세월 동안 고생도 해주시고 또 좋은 말씀과 격려도 해주시고 챌린지도 해주시는 가운데 제가 막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막 저기 땡깡 부릴 때도 있었거든요. 하기 싫다고 막.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면 다 맞는 말씀인데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고 2025년도에도 손수 이렇게 이제 재직으로서 뛰진 않으시겠지만 그러나 더 활발하게 또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복음과 그 왕국을 위해서 계속 열심히 뛰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그 기념 파티는 1월 달에 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우리 그 장로님들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따로 또 우리 장로님 감사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수 있다면은 또 해 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함께 기립하셔서 우리 응답 찬송